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주인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또 진리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아진 그 은혜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청년의 시기에 우리들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청년의 때가 의미 없이 또 헛되게 또 죄악에 물든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참된 모습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모습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2018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이번 동계수련회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귀하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 때 더욱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 청년 동계 수련회가 참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들 마음에 귀하게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동계 수련회 모든 시종의 시간을 주님께서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큰 복을 다 받았죠.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 머지않아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또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주제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새해에 맞는 그러한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해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아침을 우리는 새벽이라고 그러죠. 그죠? 새벽. 새롭게 밝아오는 아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새날이 7번 지나간 것을 한 주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주일을 그 주일의 첫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날, 첫 주일.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반복이 되었지만 이제 한 달 30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새 달, 그리고 새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 날, 또 새 주일, 새 달을 맞이하면서 새롭다라는 느낌은 별로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12달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스스로 다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 이 공주 수양관에 와서 이 하룻밤을 지새면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죠? 네, 늦게까지 교제하셔가지고 또 못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이 공주 수양관에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내가 2018년 이 올해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아마 스스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해는 성경을 읽어보면 새해에는 하나님이 새해에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새해 정월 초 하루에 어떠한 일들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 시절에 사람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 땅을 갖다가 물이 다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로 물이 이 땅에 가득 덮였을 때 그 물이 다 물러간 때가 있어요. 그 물이 다 물러간 때. 창세기, 제가 여기 그 프로젝팅을 좀 해드릴게요. 창세기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그죠? 601년 곧 그 달 정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이 물은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이 물러간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노아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로 잡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주는 끝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것을 정월 초 하루로 잡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쩌다가 한 번 있었으면 성경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시간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간을 역시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하고 종교력이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1년 동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성막을 세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언제로 정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에 제2년 출애굽한 지 제2년이라는 뜻이죠.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들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성막을 세우는 그 날을 하나님은 굳이 정월 초 하루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서 좀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정월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도 제2차 귀환 같은 경우는 정월 초하루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 아버지 그 아합이 아주 악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때 그 아버지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성전을 갖다가 성결하게 척결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정월 초하루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정월 초하루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여러분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한 새로운 그 세상을 갖다가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은 실제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을 좀 이상하게 판타지 소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듯이 천년왕국도 실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덴 동산이 신화나 전설입니까? 인류의 역사입니까? 인류의 역사죠. 그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년왕국도 인간의 실제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만 천년왕국하고 지금까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다 동일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바다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똑같은 표현이 이사야서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 왕국, 천국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한 그 주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그리고 나머지 또 뭐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을 텐데. 예, 고난과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두 가지 작은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교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알기 전에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먼저 보는 것이 옳겠죠. 이사야 65장 먼저 보시죠. 네, 이사야 65장 1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17절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6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고 지금 읽은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공부라기보다도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을 하셨고 인류 역사를 끝을 내시는데 그 인류 역사의 시대적인 구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구분 또는 세대주의를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를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세대주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세대주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인류의 연대를 놀랍게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구분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굳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세대를 갖다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17절에 정리를 하시기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런 것들이 세대 구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e Science of Times라고 해서 이 시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시대들로 구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시는 이러한 세대 구분이에요. 그죠?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를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 주 전, 주 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모습의 세대 구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갖다가 크게 아브라함으로 기점으로 해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 시대 또는 방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선민 시대 또는 율법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될 수 있고 중국의 또는 일본 사람들의 역사도 되어질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창세기 1장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이 아담의 타락한 양심대로 그냥 방치한 시대로 두셨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그 시대가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창세기 12장서부터 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를 갖다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선민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갖다가 누구한테 주셨는가 하면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방인의 때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느냐? 예, 성경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도 도시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때가 차기까지, 즉 이방인의 때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이방인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시대가 예수님 공중 재림을 하시면 끝이 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상에는 7년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이 새롭게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7년 환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7년 환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유명한 그 70일의 예언입니다. 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잠깐 좀 보시죠.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이래가 히브리 말로 샤브한데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 그것을 7을 갖다가 7일, 데이로 보느냐 아니면 year, 연으로 보느냐,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방법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샤바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라는 그 뜻은 70 곱하기 7, 77, 49, 490으로 기한을 정했다. 근데 그 490이 491이냐 490년이냐, 이것은 문맥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맥을 살펴보면 그 샤바가 여기서는 연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모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누구를 가리키죠?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성, 즉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490년이라는 특별한 기한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지금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 때 멸망을 당했고, 그때 끌려온 사람이 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이 이 BC 586년에 완전히 회파돼 버렸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합쳐서 모두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69일에가 지난다는 것은 483년이 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실제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 2장 1장에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정확하게 BC 445년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즉 지금의 연도로 표현을 하면 BC 445년 3월에 이와 같은 일이 시작이 됐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중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BC 445년 3월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490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한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도표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BC 445년 3월에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서 모두 7일에와 62일에 합쳐서 69일에 연으로 따지면 483년이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 483년이 지나는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계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두 69일회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69일의 다음에 한 이래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공백이라는 기간이 있은 다음에 한 이래가 이어질 것이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년 왕국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천년 왕국이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바로 이 마지막 한 이래가 과연 어느 시점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한 이래가 69일의 다음에 바로 뒤 이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장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건 로마 장군 타이터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장차 한 왕의 백성,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소와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그리고 그의 종말은, 여기서 그의 종말은 이 한 왕의 종말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의 종말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is an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진 것,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진 때가 언제냐면 AD 70년이죠. AD 70년에.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하고 AD 70년하고는 약 30년의 갭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이 69일에 다음에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은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 공백기의 내용이 결국은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고 이방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갖다가 끝까지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짓밟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역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은혜 시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환난을 받습니다. 전 1900년 이상을 갖다가 환난을 받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면 비로소 약속했던 그 7년의 시대, 한 이래로 언약을 굳게 정하신다는 이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어지는데, 27절 말씀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7년 동안 이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래서 7년 평화 조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뜻은 그냥 언약을 정한다는 의미하고 굳게 정한다는 말하고는 정말 달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그 전쟁의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서로 전쟁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할 때 전쟁을 할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면, 야, 우리가 정말 전쟁하지 말자, 정말 그렇게 하자, 정말 그렇게 언약을 굳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그 말 이면에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감이 그 전 지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아주 분명하게 확언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법안은 꽤 오래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통령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일을 갖다가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아니라 굉장한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터키 같은 나라는 미국하고 단교를 하겠다, 이스라엘하고도 단교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이 전 세계의 정세를 갖다가 굉장히 불안하고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 세상에 정말 평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그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미운 물건이란 말씀을,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하셔요. 미운 물건. 왜냐하면 이 7년 언약을 왜 7년 환란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이 9장에 나와 있는 것은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7년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죠? 그것을 7년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미운 물건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하시고 마태복음을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미운 물건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리고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날을 지금 다니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한 언약, 7년 언약을 갖다가 이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큰 환란이 처음에는 1290일로 정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잠깐 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1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래서 7년 환란 중반기죠. 그죠? 그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래서 30일을 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죠. 만약에 1290일이 되어지면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단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육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 7년 마지막 한 일에 7년 언약을 7년 환란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 7년 환란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면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건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4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 한 일의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말씀의 근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린다라는 이 말의 뜻이 이것이 바로 한문으로 하면 휴거예요. 끌주자 들것자.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휴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끌어올려진다는 것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휴거를 랩처라고 표현해요. 이 랩처는 끌어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환희, 절정,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거를 휴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랩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 공중 재림과 동시에 7년 동안 이 7년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고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돼 이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3년 반 1260일 또는 42달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년 반이 끝나는 이 시점에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핵전쟁이죠. 핵전쟁으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상재림을 하죠. 지상재림 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시 리크리에이션하고 그때 비로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마귀를 영원한 지옥에다 집어넣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경기도 이천에 가면 성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 크진 않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복음의 초창기 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곳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하고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정말 천년왕국에 대한, 천국에 대한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이천에 사신 분들은 한번 그 박물관에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생기죠. 이 7년 환란을 끝을 내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그러한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다시 이사야 65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하려면 지금 찾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65장, 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48장, 47장, 또 이사야서 11장 이러한 성경을 갖다 참조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제가 좀 이사야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서를 좀 먼저 좀 보시죠.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시면 스가랴서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스가랴서 13장 1절 1324페이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누구를 위해서 열린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 족속,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스라엘 땅이죠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서 3분의 1이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근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7년 환란을 통과해서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순교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마에 표를 받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7년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간대에 들어가면 표를 안 받고는 못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 조금 좀 이렇게 얼리 어답터 쪽에 속하는 분들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모든 페이를 다 하고 있죠. 그죠? 뭐 굳이 현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거보다도 이제 카드로 하다가 카드보다도 이제는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면 모든 결제가 편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에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해결했던 모든 것들을 표만 받으면 해결된다라고 하면 안 받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육체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표를 받습니다. 그들 중에 3분의 1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결국은 천년은 못 살고 지금 우리의 연수가 70 내지 8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죽는 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14장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 그죠? 이게 이방인을 가리키거든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죠?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마 우리나라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 민족들도 아마 그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3장 12절 말씀에 이사야 1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도 희귀케 하리라. 이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방인의 대표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도 희석케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13장 12절 말씀과 스갈에서 14장 16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방인들도 살아남아서 육체가 살아남아서 천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65장을 보시죠. 이사야 65장 20절 말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천년왕국이죠.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것이다. 왜 저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들이 이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통치 가운데서 표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저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천년왕국에 100세를 못 누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죽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구원은
이미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육체가 살아남아 들어간 것이지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게 되면 굳이 지금 시대에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내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순교하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설사 표를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은혜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아까 은혜 시대가 끝이 난 것과 동시에.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 태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그들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일까? 이 저주받은 자의 구원은 이미 끝났지만 그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구원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면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혹되어지는 일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선택에 대한 부분은 주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아담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였었어요? 선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왕중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영혼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끝부분에 7년왕국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스가랴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14장 말씀 보시면 스가랴서 14장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순교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14만 4천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육체가 변화돼서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이것도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죽고 그들도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첫째 부활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살아나거든요. 이것도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다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그런데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함께 살겠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홍정현 목사님한테 좀 질문을 드렸어요. 저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냥 홍정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사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단지 천년왕국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천년 동안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천성에서 우리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그 질문 가운데서 천년왕국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육체가 살아남은 사람들 함께 이 땅에서 같이 공존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공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체가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다스리고, 단지 우리는 이제 천성이 있으니까 천성에서 이 세상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드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벌써 이제 1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천년왕국과 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조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천년왕국이나 천국에 대한 부분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면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는 이 천년왕국 그리고 천국, 우리가 천년왕국이나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좀 막연한 부분이 있죠. 천년왕국,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지루하고 따분하겠다. 왜? 맨날 행복하고 맨날 기쁘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을 해보면 슬픔과 고통이 있다가 기쁨이 주어지면 그게 참 기쁨이지, 맨날 기쁜데 그게 무슨 기쁨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표현에 대한 부분이 성경은 굉장히 아끼고 계셔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천국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천년왕국을 좀 비교해 보면서 천국을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시면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을 좀 보시면서 우리 시대하고 천년왕국 시대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천년왕국이 그런 어떤 상상이나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고, 그러한 세계가 이와 같은 모습이구나. 그 천년왕국만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 빨리 끝내고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소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사야 65장을 좀 피시죠.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이전 것. 이것이 언제냐면 아담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7년 환란 때까지, 그때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리크리에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잠깐 보셨던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을 이루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133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근데 이 1290일이 1260일로 하나님이 그 날을 30일간 감했잖아요. 그래서 1260일이 끝나면 7년 환란이 끝이 납니다. 전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200, 날을 감하지 않던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335일은 약 45일이잖아요. 1290일 더하기 45일이 1335일이잖아요. 즉 45일을 더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45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45일이 바로 이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이 무슨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게돈 핵전쟁이 있어요. 그 핵전쟁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온전히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때 세상을 갖다가 재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리크리에이션한다. 그 기간이 45일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이 창세기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물이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노아 601년, 그 다음에 정월 초 하루에 물이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물러간 이후에 방주에 있는 노아 식구들이 땅을 밟은 때가 언제냐면 2월 27일입니다. 57일이 지나서 땅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물러갔는데, 이 물이 덮인 그 땅에서 바로 못 살잖아요. 그 땅이 마르기까지, 사람이 살 수 있을 때까지 57일을 더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봤었을 때, 이 7년 환란 마지막이 끝나고 45일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45일이 이 세상을 리크리에이션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지구 어디인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보호하셔서 45일을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가장 가까운 이전 것은 7년 환란, 먼 것의 이전 것은 아담 때부터 이상 끝날 때 7년 환란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죠? 곳곳에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면 그 비참한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천년왕국 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마귀가 통치하느냐 마귀가 통치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마귀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전까지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마귀가 통치하는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면 모든 것이 거짓 위에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장이가 통치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이 통치하는 세상이잖아요. 거짓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먹음직하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고급 음식점에 가보면 그 앞에 자기네 음식 잘 만드는 음식을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아주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거 보면 정말 먹음직하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먹음직한 세상이에요. 먹음직한 세상. 그죠?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하는가 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든 것들이 우리 정욕을 갖다가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남의 것을 빼앗고 서로 죽이고 상한과 전쟁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그 마귀가 결박이 돼서 1,000년 동안 이 무적행 속에 잠궈 놓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은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죄성 때문에 죄는 짓지 않을 거예요. 왜? 마귀가 유혹을 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성은 있는데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는 그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천년왕국에는 그와 같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우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고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천년왕국은 이 불완전한 세상, 천년왕국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그 천년왕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세상이냐? 완전한 세상에 완전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완전히 조화로운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상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세상. 그죠?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르짖음, 울부짖음, 억울함, 전쟁,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이 끝이 없잖아요. 천년왕국은 그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근데 천국은 그것조차도 없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이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러한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를 못해요. 얻지를 못합니다. 그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1년 동안 농사해서 좋은 실과를 갖다가 갖고 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이 나주에 가면 나주 배가 아주 크거든요. 그죠? 나주 배가 큰 것은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만 해요. 진짜 크거든요. 탐스럽고. 그런데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 농부는 1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혔어요. 그것을 그 농부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그죠? 빼앗기는 수단만 다른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칼로 빼앗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빼앗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어요. 왜? 완전한 자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가 통치하는 세상. 그죠? 그런데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여러분, 천년왕국은 수고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도 게을른 자는 굶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수고한 대로 주어집니다. 열심히 수고한 만큼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불공평이라는 것이 없죠. 공평하게. 왜?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실과 충신의 모습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없어질 세상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얻어져요. 그러니 누구를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죠. 그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으니까.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 그죠? 천년왕국은 수고한 대로 먹는데 천국은 수고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수고해서 열매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한 세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24절 말씀에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뭔가 이 천년왕국 때에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이미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아시고 완전한 자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얻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를 다녀보다 보면 이 후진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220볼트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볼테이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플러그를 갖다 거기에 맞는 플러그를 갖다 구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20볼트를 구하려고 해도 얼마든지 구하고 110볼트짜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고 유럽형 콘센트를 구하려고 해도 얼마든지 구합니다. 아, 이것이 필요한데? 그럼 값은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후진국에 가면 이것이 필요한데 하고 가서 살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천년왕국에는 그 부족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벌써 옆에 있어요. 왜? 완전한 분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필요한 것 자체, 부족한 것 자체가 없는 세상이에요.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정된 세상입니다. 지금. 그죠? 천년왕국 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100년으로 한정되어져 있어요. 길어봐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아주 지금 길게 잡아도 100년으로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10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그죠?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한정된 시간이 얼마예요? 1000년이에요. 1000년. 여러분들 1000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음악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조각도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피아노를 갖다가 50년을 치면 얼마큼 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사람이 정말 피아노를 전공해서 세상에게 두각을 나타내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잠깐 사람들한테 명성을 얻고 사라지는 시간이 곧 사라져버립니다. 길게 해봐야 내가 정말 피아노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전공하는 것을 50년 정도밖에는 아무리 해봐도 50년 정도밖에는 제대로 못해요. 그럼 50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5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20번이 주어져요. 그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겠어요? 천국은 내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가진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러한 세상이 정말로 존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소리하고 이 귀로 듣는 소리하고 눈으로 보는 이 빛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그죠? 우리가 빛을 보면 빨간, 노초, 파란,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 7가지 색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 소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똑같은 세계예요. 이 파장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파장, 가청 주파수 파장이 사람은 20Hz에서 2만 Hz까지, 16Hz에서 2만 Hz까지 듣잖아요. 그게 가청 주파수의 범위입니다. 그것을 좀 더 진폭을 갖다가 좀 더 작게 만들어 놓으면 이 가시광선의 이 영역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소리를 빛으로 보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많이 지금 시연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빛과 소리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빛과 소리가 완벽하게 하나로 조화되어지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냄새를 맡는데 그 아름다운 냄새를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달고 시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소리로 빛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세계가 무한한 세계일까? 천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세계가 단지 심심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천년왕국도 그렇지만 이 천국은 정말 놀라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쨌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세계입니다. 천년왕국도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무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것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펼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의 세포 한 주 하나를 딱 떼서 보면은요, 그거는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세포는. 근데 그 세포 하나를 들여다가 보면 그 세포 하나가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거기에 DNA도 있고 RNA도 있고, 그 DNA를 갖다가 전부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문자로 갖다가 프린팅을 한다면 웬만한 도서관들도 그거 2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 작은 세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세포들이 각각의 다른 세포하고 연합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몸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그 세포 하나도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포 하나의 세계가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작은 세포 하나가. 그런데 그 세포가 60조 개 내지 100조 개가 이루어서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내 생각도 들어가 있고 내 사상도 들어가 있고 내 감정도 들어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한 모습입니다. 세포 하나의 모습으로 봤을 때 천국이 마치 그와 같은 세계예요. 그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한 세계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천국 것들이 다 지나간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이 무엇일까 정말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고난과 영광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스도의 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참 소망.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참 소망을 알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참 소망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리스도의 참 소망.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참 소망이에요. 그죠?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것은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에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반복하시잖아요. 이 짧은 기도의 내용에.
그럼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참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죄인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천사, 거룩한 천사들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정말 가난한 이름. 너 이름이 더러운 자여. 에스겔서 22장 5절에 보면 우리 이 죄인들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 이름이 더러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참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네, 화면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 이 모습 전체가 둘이에요, 셋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이게 다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이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죠? 전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거든요. 그죠?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느냐? 예수님의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참 소망이 뭐예요?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나하고 하나 되길 원한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한 나라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봤을 때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나 같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 그 이후에 주어진 영광이 무엇이냐면요. 그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17장 4절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그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굉장히 지금 혼란하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한테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나서 통일을 이루어라 라는 사명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 사명을 받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하고 잘 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통일을 이룬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를 보낸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서 왔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을 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어지고. 그걸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과 고난과 영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행복하게 편하게 쉬고 있는 것, 그게 소망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왜 천국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천국이 이 소망이 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시작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천국에서 가장 핵심, 가장 근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의 참 소망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존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참 소망은 뭐겠어요? 천국이 참 소망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천국의 가장 근본 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시편 146편 7절 말씀. 146편. 시편 146편 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이유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죽으신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들의 참 소망은 누구셔야 돼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얼마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2018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요. 그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말고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여러분들, 내가 이 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기 위해서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죽여가야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천국의 참 소망이 안 되어집니다. 세상이 더 좋은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세상이 훨씬 더 좋죠. 보이지 않는 세상, 느껴지지 않는 세상, 그것이 내게 소원이 되어질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죠? 실제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죠? 죽으신 분. 우리도 예수님의 소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여가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죽여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맞잖아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목적 자체를 알지 못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왜 삽니까?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17장 18절.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18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2018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시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그게 정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할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시간에 있습니다. 2018년이라는 이 한 해가 내게 주어진 것은 그냥 우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셨어요. 즉 2018년이라는 시간 속으로 나를 지금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럼 왜 보내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세상 잘 보고 있으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은 홀로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18년이라는 시간 속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내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일이,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2018년이라는 이 시간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목적이구나. 그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목적,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내신 자의 그 일을 갖다가 완전히 이루셔야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일 나도 이루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룬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한테도 주님한테도 영광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2018년이라는 이 시간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말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제가 이루어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2018년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가득 차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허락하시고 또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천년왕국과 천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참소망, 그 참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한 해,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속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올 한 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